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5년 10월 5일 추석주일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복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항상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차 운전하며 기도하며 혼자 있을 때에 기도하며 걸어가며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예수와 허다한 무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했습니다. 갈릴리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그 무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금방 아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 옆에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밑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그 밑에 이두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과 또 북쪽의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방팔방 동서남북에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병자들이 자기들도 예수를 만지면 치료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마구 달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피하시고자 제자들에게 배를 호수에 띄우라고 명령하실 정도였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고자 마구 달려들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배 타고 피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성경 기록을 보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허다한 무리들, 엄청난 군중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들도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 성경을 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저녁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5병이요, 빵 5개, 소금에 절인 생선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 기록합니다. 그런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 모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나귀에 타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환영하였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호산나 뜻은 구원하소서입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이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영했던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그들은 나중에 예수를 믿었을까요? 성경 기록을 보면 그렇게 예수를 왕으로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환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잠시 가졌던 믿음을 잃고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잠시 있었던 믿음은 아침 안개와 같이 금세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귀신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과 같았습니다. 귀신들이 그렇게 고백하여도 예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셨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셨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들을 꾸짖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을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귀신들의 고백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입 다물라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저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그런 고백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귀신의 고백과 같은 잠시 동안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도리어 꾸짖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첫째로 시험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처음엔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다가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지만 어려움이 올 때 곧 넘어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배 터지게 먹고 그 음식들이 남을 때는 좋았지만 예수 믿고 조금만 힘들어도 넘어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할 때는 좋았다가도 예수님이 잠시 잠드셨을 때 풍랑만 나면 곧바로 예수님을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그 무리에게 줄 서라고 밀지 말라고
소리 지를 땐 좋았었는데 다들 떠나가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질 땐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런 자들은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 같습니다. 대표적인 그 예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그에게 더 좋았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어쩌면 그런 시험에 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라고까지 어떤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요즘에도 그런 시험에 들기 위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좋았던 때와 감사하던 때를 다 잊어버리고 목사를 죽이기 위한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은 이 세상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때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 베드로처럼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통곡하며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자가 귀신처럼 잠시 고백했다가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도 지은 죄가 있는데도 자기는 죄 하나 없는 채 합니다. 그런 자들은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자기도 악한 죄를 지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돌을 들어 던지려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의인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교회에서 장로를 공격하고 목사를 비판합니다.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헌금도 안 하는 사람들이 11조와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으니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난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기는 헌금도 안 하면서 자기는 향유도 예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처럼 위선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인간들을 아주 미워하셨습니다. 자기는 헌금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헌금할 때 돈 낭비라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지라도 그런 자들은 결국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왜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칭찬은 안 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최후가 어떨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라고 외치지만 나중엔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할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막 달려들면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피해 배를 타고 떠나시고 도망치다시피 산으로 홀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들 중에 가장 최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험 들어 예수를 떠나서 이제 다른 믿는 자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교회와 교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도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방언도 하였던 자가 시험에 들어 이젠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기는커녕 교회와 목사를 욕하고 손가락질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귀신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시험에 들 때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알지요. 누구든지 알지요. 누구든지 알지요. 주 예수. 누구든지 알지요. 누구든지 알지요.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살려고 작정하며 결심하는 모든 자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